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고 하는 한 별, 여러분, 이 지구도 별이잖아요. 이 별이 이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별과 우주와 다른 것은 이 봄이 되면 꽃이 핀다는 것이에요. 그럼 온 세상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지 정말 다 표현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다양한 꽃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색으로, 또 자신의 향기로 온 천지에 이제 피어나는 계절을 제가 함께 우리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한 골목길 걷고 있는데 꽃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꽃향기가 참 좋아서 이게 어디서 오는 꽃향기일까? 그리고 꽃향기를 따라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모란이 있더라고요. 모란. 모란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여기 모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화투 쳐보셨습니까? 화투? 거기 보면 목단이 있습니다. 목단. 목단 다 팔아보셨죠? 거기 모란입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잠길 테요. 이 김영란 선생의 그 시 첫 부분이잖아요. 거기 나온 게 모란인데, 제가 어제 걸어갔던 그 길 곁에 모란이 피어 있어서 제가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향을 맡는데 향이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서 한참 시간을 이렇게 오랜 그 꽃을, 우리 춘상이라 그럽니까? 그 봄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걸어온 경험이 어제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봄이 되니 참 온 천지가 이제 저마다의 모습으로, 저마다의 색으로, 저마다의 향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기의 몸을 뽐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걸음을 자기의 색에 맞도록, 또 자기의 향에 맞도록, 자기의 모양에 맞도록 꽃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들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랫말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가요입니다, 가요.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꽃, 그는 그 노랫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집사님은, 장로님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좀 한 번씩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꽃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나보고 또 교제를 해보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질문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꽃보다 아름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비교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과 또 함께 허락하신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그 향기로움을, 그 고귀함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갈 수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여정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인,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제 왼편에 붙어 있습니다만, 아가서 2장 말씀이거든요. 아가서 2장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죠. 이 말씀의 뜻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배경이 지금 바로 무화과 나무를 배경으로, 그 탐스러운 열매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손길을 내어미신다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배경이 된 구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도 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거든요.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올리브라고 하는 또 이게 등장합니다만, 이 말씀의 뜻은 인간 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나무, 너무너무 소중한 열매 가운데 바로 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나무를 자기 민족의 상징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바로 무화과나무 같고 또 포도나무 같고 올리브나무 같다 하는 고백을 긴 역사를 달려가면서 늘 그런 이미지를 자기들 안에 새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무화과,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이 말씀의 뜻은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없는데 꽃은 피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열매가 떡하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이것은 무화과다, 이 영어로 표현하면 피그트리라 그러거든요. 피그트리, 무화과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꽃이 없는 나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셨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여쭤보니까 조금 나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무화과 나무에는 꽃이 없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배 때 손 들라 그러면 거의 안 들잖아, 그렇죠? 나는 무화과 나무에 꽃이 있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꽃이 있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꽃이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꽃이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 꽃이 맺히냐 하면 이게 꽃 받침과 꽃 기둥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열매처럼 생긴 이 열매 안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열매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익어가는 것입니다. 꽃은 보이지 않지만 그 과실 안에 사실은 수술과 암술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벌이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꽃을 피우는 바로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묵상을 한 것이죠. 우리는 이 척박한 환경 땅에 살면서 화려한 꽃을 피워나가지는 못하지만 속 깊은 꽃을 피우고 있는 무화과처럼 우린 영적인 꽃을 피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내적인 내밀한 꽃을 피우면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민족의 걸음을 우린 달려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고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신들의 운명과 무화과의 운명을 함께 이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 것이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했습니다.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런 관용구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관용구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적인 의미를 관용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를 즐겨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무화과나무 아래 있더라 이런 말을 하면 그냥 나무 아래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뜻으로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관용구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우리 컨페션스라고 하는 고백록 책이 있죠.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씩 언젠가는 좀 구입도 하시고 좀 읽어보시면 한 장씩 읽어나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 책 안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눈물로 기도했던 경험을 그 책 속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나는 엎드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안에 기도가 흘러나오고 싶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 찾아갔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눈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통곡을 쏟아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어거스틴은 자기의 고백록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이나 혹은 어거스틴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대단히 특별한, 정말 특별한 장소를 말합니다. 스페셜 플레이스예요.
여기는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장소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정말 특별한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무화과 나무 아래 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뜨거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면 내가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내 속에서 꽃 피우고 있는 영적인 꽃들이 일어나는 비밀의 정원 같은 영적인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분요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던 인생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게 되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바르게 길을 걷고 있는지를 그 깊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리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이 말씀의 권고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무화과 나무를 저마다 한 그루씩 심고, 또 영적인 무화과를 저마다 한 그루씩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를 낳았든지 못 얻든지 그 영적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걸어가 그 나무 아래 머물 수 있는 축복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능하면 저기 예배 후에 다 식물원에 다 들리십시오. 그래서 뭘 한 그루 사라고요? 다들? 무화과 나무를. 제가 지금 그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그냥 나무 한 그루 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 많은 나무를 넘어서 내가 정말 갖고야 하는 영적인 무화과 한 그루, 영적인 나무 아래 우리가 머물고 거하고 그곳에서 내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영적인 축복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걸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는 영적인 경험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나무 아래로 끊임없이 초대하시거든요. 네가 이 나무 아래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라는 이 초대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셔서 내와 함께 그 멍에를 내가 함께 지며 그 온유와 평강을 배우며 이 인생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자리에 오면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면 짐을 벗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면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꾸만 이제 거부하고 물리쳐 간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동물과 관련된 TV를 보는 좀 재미가 생겨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과 참 흡사하고 닮아서 배울 만한 것들이 많아서 함께 즐겨보는 편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한번 보는데 서울 평창동 한 동네에, 평창동은 산과 가까운 동네죠. 근데 그 동네에 사슴이 한 마리가 내려온 겁니다. 이 사슴이 보니까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근데 꽃사슴이 이게 작지 않고 큰 꽃사슴이에요. 동네에 꽃사슴이 나타났으니까 이 동네가 이제 큰 소란이 벌어진 거죠. 이 사슴이 막 골목으로도 뛰어다니고 집으로도 넘어오고 이러니까 전문가들이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어서 이 사슴을 좀 빨리 생포하자. 그래서 보니까 동물 전문가도 오기도 하고 또 119 대원도 오기도 하고, 어쨌든 동물을 잡는 사람들이 다 수십 명이 모였는데, 문제는 여러분, 꽃사슴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꽃사슴이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빠른지 잘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카메라 방송사에서도 이제 출동을 해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참 안타까운 것이 꽃사슴인데 뿔이 잘려나간 거예요. 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동물농장에서 키워지던, 그래서 늘 이제 사슴 뿔이 잘리던 동물인데 아마 탈출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뿔은 잘려지고, 또 다리를 가만히 비춰주는데 보니까 다리는 들개들한테 물려서 상처가 나서 그 가죽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이대로 두면,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 꽃사슴을 좀 생포해서 좀 치료하고 살려주길 원하는데, 꽃사슴은 사람들한테 잡히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있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을 뚫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물을 쳐놓으면, 그물 뭐 큰 뜰채 같은 그물로 잡으려고 하면 이게 꽃사슴이 막 날아다니더만요. 이게 막 그 뜰채를 하면 그 위로 뛰어서 또 도망을 가고, 그러니까 잘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119 소방관이 긴 이렇게 호수 같은 곳으로 이렇게 훅 불어서 이렇게 그 마취제를 쏘는 거죠. 처음에 쏘니까 또 잠도 잘 안 들어요. 얼마나 사슴이 대단한지. 근데 가까스로 그 마취제를 쏘아서 이제 얘가 점점 더 잠이 드는데, 그럼 잠이 들고 나니까 다 전문가들이 달려와서 잘 붙들어서 그 수술을 다 해주더만요. 수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슴을 살리도록 저기 경상북도에 있는 야생동물 보호원 같은 것들이 영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주로 보내어서 거기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참 영주가 좋은 동네구나, 이 영주가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지가 살겠다고 뛰어다닐 때는 사실은 꽃사슴은 죽은 목숨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꽃사슴을 돌봐주려고 하는 그 손길 안에 잠이 들 때는 수술이 되고, 그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다시금 살 수 있는 땅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의 사람들이 자기 죽을 줄 알지 못하는 채 세상에서 뛰어다닙니다. 자기가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이것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밖에 되지 아니한데,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초대하실 때, 주님의 주재권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나가실 때, 그 자리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주재권 안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좀 포기하고 자기 마음껏 세상에서 뛰어다니고 이리저리 자충우돌을 하면서 죽을 바에 모르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재권 안에 들어와 참된 생명의 길을, 네가 생명 있는 날 동안, 네가 호흡하는 날 동안 네가 어지러움의 삶을 좀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재권과 생명의 권위 아래 네가 굴복하여 그 손길 안에 다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초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들과 가르침을 보면 우리 신앙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단명하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아에게 끊임없는 충만감을 주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마약을 맞고 나면 뭐 세상이 다 몽롱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밖에 없는 것 같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처럼 모든 걸 다 누리는 것 같고 하니까 마약을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벌 2세들, 3세들이 그거 다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연예인들도 그렇게 하고, 젊은 아이들이 우상이라고 부르는 연예인들도 다 그렇게 그런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헬라 철학과 우리 히브리 신앙은 아주 극명하게 세상에 두 큰 박물을 이루고 이 땅의 역사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이루어가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과 히브리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인된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의 역사를 관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히브리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헬라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그 철학이 세상 철학의 핵심 주제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자신을 수용하고 충족시키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더 완성해 나가라고 심리학은 그렇게 요구를 하죠. 교육학에서는 자신을 개발하고 점점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한 사람의 길을 그렇게 가르쳐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주의에서는 너 자신을 즐기라고 요청을 하고, 인본주의에서는 너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봐라, 끊임없는 인간의 가능성들을 주장하고 그렇게 설득하고 강요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앙,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아래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에 너 자신을 주님과 함께 내 자신을 못 박으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흐름들과 신앙의 흐름은 얼마나 정반대, 이제 극명하게 다른지 모릅니다. 세상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리라 그럽니다. 네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하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매력 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입니까? 왜 세상은 네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에 내 자신을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사람을 죽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펄펄펄 살아있어서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정욕에 매여있던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장기 붙들고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통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내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내가 장기가 문제가 있으면 장기 이식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죽음에 처해 있는 자기의 영혼, 죽을 영혼을 붙들고 왜 죽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자기 자신의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권세를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굴종과 참혹한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깊은 사랑과 순종의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종료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그리스도 아래 머물고 그리스도 아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생명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의 주간을 이 한 주간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 아닐까요?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예수님보다 때로는 위에,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래 머물고 그분의 십자가 은총 아래 머물고 우리가 정말 무화과나무 아래 머물면서 그의 생명과 은혜를 호흡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스도 아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볼 것 아닙니까? 근데 뚝하니 떨어져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봤더니, 이 장로님 봤더니, 이 권사님의 모습을 봤더니, 또 이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을, 여정을 봤더니 그분의 자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참된 은총의 고백을 함께 전하며 들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래 머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그 무화과나무 아래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사명과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셨던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무화과나무 아래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직접 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머물고 있던 나다나엘은 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온전한 사람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 속에 어둠과 더러움이 없었고
주님 눈앞에 발견될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발견된 어떤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였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다나엘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에게 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의 발 아래 머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머물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짐이 아니라, 나만의 인생의 어떤 무게를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내가 함께 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이 불교 철학의 정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짐을 지고 외롭게 고독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세상은 요구합니다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냥 혼자 출가하는 거죠. 혼자 출가해서 인생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그의 모든 동행을 하며 그의 모든 멍에를 함께 지며 주님의 짐을 네가 지고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이 무거우면 그 멍에와 짐을 벗기를 원합니다. 짐을 좀 빨리 벗고 싶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오히려 내가 지고 있는 모든 멍에와 짐을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지고 가고 있는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같이 이 짐을, 주님의 짐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짐을 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충분히 짐을 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진정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의 발 아래 진정으로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짐이 그렇게 결코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벗겨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모든 짐들을, 우리 각자의 다 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짐들을 충분히 나와 함께 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격려하고 동행하고 인도해 나가겠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면 아무 일도 없이 평생 이제 영원토록 놀기만 할 것이다. 천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천국이던가요, 여러분? 그럼 일이 없으면 며칠은 좀 즐겁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가 며칠 일이 없어 보면 좀 쉬기도 하고 좀 여유도 있고 이런데, 이 일이 없는 것이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면 그때부터는 일 없는 게 고역입니다, 이게. 그 다음은 일을 좀 하고 싶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약속해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목회도 일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 불쌍한 눈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된 일을 어떻게 하냐. 고된 일, 인간적으로 보면 좀 고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지키면 새벽에 4시 반 되면 일어나야, 4시 좀 넘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반, 12시까지 교회를 어쨌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뛰어다녀야 하고, 또 신방해야 하고, 또 날짜 돌아오면 매일같이 설교해야 하고, 또 아침에 어떤 날은 토요일 같은 때는 아침에는 결혼식 갔다가, 또 낮에는 또 100일 잔치 갔다가, 돌잔치 갔다가, 또 저녁에는 또 장례식 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일이 사실은 정신없는 일이 맞긴 맞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참 목사님 그 곁에서 봤더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업도 극한 직업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제가 최근에 저희 큰 녀석이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정말 걱정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괜찮으시냐고 자꾸 물어요. 그 말씀의 뜻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어려운 길을 왜 자녀한테 또 대물림해서 그 아들이 그 길 가게 하십니까? 정말 그 아들 잘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는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들, 이게 다 일이라고 하는, 이게 인간적으로 지기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큰 고목나무가 이제 불이 나서 이제 벼락을 맞아서 속이 막 탁 타서 시커멓게 되어 있고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나무 보시면서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목회도 안 하는데 왜 속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냐 그러시네요. 어떻게 보면 일처럼 생각하면 어려운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넘어서서 신약 성경에 기가 막힌 말씀 한 구절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의 수고. 우리가 일하는 건 맞고 함께 짐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모든 수고는 절대 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 영적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지는 모든 짐은 사랑의 짐이 되어서 우리가 넉넉히 질 수도 있고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도 있고 그 짐 때문에 더 기쁨이 임하고 충만이 임하는 그 사랑의 짐, 사랑의 수고를 함께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자녀, 손자들 키우는 권사님들 뵈면 손자 큰 무거운 아이를 업고 있으면서도 얼굴 보면 싱글벙글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수고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내 등에 업고 있는다는 것이 이게 짐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시는 분들 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 모슬렘권이나 어려운 지역에 단기 선교를 떠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 어려운 땅에 다녀오셨는데 영혼이 살아서 돌아와요. 이상하죠. 우리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땅에 다녀오면 지쳐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힘겨워서 힘이 다 빠져서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슬렘권에 들어가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다 어려운데 갔다 오면 나는 다시 한번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단기 선교 오지에 한 번도 안 가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고. 왜냐하면 거기 다녀와 보니까 거기서 생명이 느껴지고 거기 주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내 모든 짐을 내 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내 짐을 함께 드시고 주님의 짐을 따라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감동을 그곳에서 느끼니까 다시 또 그곳을 찾게 되어서 생명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오는 발걸음들을 때때로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 내가 스스로 쓰러진다,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분은 어쩌면 홀로 짐을 지고 있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짐지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 주님의 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와 함께 이 기쁨의 길을 가자라고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아래에 머물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함께 배우면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하면서도 죽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겁고 힘든 일 하면서도 그 일 때문에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내게 주어졌던 많은 짐들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겁고 어려웠던 짐인지 모르지만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같은 멍에를 지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짐은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 짐을 지금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내놓으면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또한 무화과나무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함께 머물러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